예수님께서 전도하심, Jesus preaching the gospel.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심, 예수님께서 전도하심,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전도하셨는가?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셨다는 것. 어디서 먼저 전도하셨는가? 자기 고향 갈릴리 나사렛에서 전도하셨다는 것. 그런 결론은 그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고 심지어는 낭떠러지에 밀쳐서 죽이려까지 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 갈릴리를 떠나 저 가버나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제자들을 세우고 전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핍박과 박해는 도리어 우리의 이 전도의 방향을 전환시켜주는 중대한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전도해야 된다는. 요새 코로나 시대여서 노방전도하는 거 많이 어렵고 전도지 전한다고 받는 사람도 많지 않고 오히려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래도 깨어있는 많은 성도들은 지금도 이 불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전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원문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나사렛에 행하신 말하자면 첫 번째 전도 사역인데 뭘 전도했을까? 그 전도의 핵심 내용은 복음인데 바로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이시다는 사실을 전도한 것입니다. 자신이 메시아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가 곧 나다 이렇게 증거했는데 그 고향 사람들이 다 아는 바처럼 목수 요셉의 아들이고 그의 아들들도 우리가 다 알고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인데 어떻게 그가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가 될 수 있겠는가? 받아들이지는 못했단 말.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로 인해서 기이하게 생각은 했지만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전도하셨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셨다고 했습니다. 14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고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다른 성경에 보면 이는 권세 있는 새 방언이더라 그랬는데 그의 설교, 그의 전도가 다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지 아니었고 권세 있는 새 방언이었던 것은 그가 전하는 것은 곧 이 성령의 권능으로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앞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셨죠. 자기에게 닥친 물질과 명예 영광에 대한 시험을 말씀으로 다 물리쳤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했기 때문에 그 소문이 사방에 퍼진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 듣지 않고 반대한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과 참된 진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오늘날 우리도 이제 이 전도의 주체가 바로 성령님이 한다는 것.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 봉사도 할 수 있고 안내도 볼 수 있고 시키는 건 다 잘할 수 있는데 전도는 못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고 그 전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일단 그 대인 관계잖아요. 전도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대한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유언의 명령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부언하면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너희는 온 족속에 가서 너는 만민에게 복음을 온 천을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아무튼 우리가 멀리 가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가까운 우리 가족 식구들, 믿지 않는 자들 중에 친구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 이들은 곧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주신 귀중한 영혼인 줄 알고 듣든지 말든지 우리가 이 전도를 하는 건데 일단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그 모든 이 두려움과 부담감을 떨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단 말. 왜 그런데 전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을까? 왜 전도에 대한 부담이 생기는가? 그것은 자기가 전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을 힘입지 않고 자기가 하려고 하면 자기가 무슨 거듭나게 할 능력이 자기에게 있나요?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문도 열어줘야 되고 성령님께서 그 놀랍게 선포되는 복음이 믿어지도록 역사해야 되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성령 하나님께 있는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구원시키고 내가 거듭나게 하고 내가 교회로 인도하려고 하니까 인본주의를 쓰게 되고 부담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전도의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한번 답시다. 전도의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늘 강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영적 생활의 하이라이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영적 생활을 구가하는 최고의 비결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라는 건 결국 기도가 뒷받침이 돼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한다는 건 그야말로 예술로 말하면 종합예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려서부터 배운 복음의 내용에 대한 확실한 숙지함과 늘 기도 생활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는 생활과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다 합작이 돼가지고 전도라는 이 삶 우리가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2차적인 문제고 내가 사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전도하면 내가 삽니다. 누가 살아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력해진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런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전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많이 들어서 이렇게 머리가 커져가지고 가분수가 돼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판단과 정죄, 옳고 그름을 비판하는 것에는 능하지만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 앞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식어졌단 말. 우리 자신들 한번 되돌아볼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튼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전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도 바로 성령의 권능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전도행전이라고도 말하지만 다른 표현으로는 성령행전이라고 말합니다. 즉 성령에 따라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사도행전 16장에는 이제 이 바울 사도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고 성령이 금하신단 말.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중에 저 유럽의 마케도냐 사람 한 사람이 손짓하면서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신속하게 행동으로 옮겨 유럽의 첫 성 빌립보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도착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기도처를 찾다가
자주장사라고 하는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자주장사를 만나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청종하게 하고 그녀의 집이 유럽 최초의 개척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 사도는 기도하고 순종한 것뿐이고 실제로 영혼의 마음문을 열어줬고 구원해 주신 그 주체는 성령님이,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는 것이고 성령님이 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부담이 훨씬 줄어들겠죠. 우리는 뭐만 하면 되겠어요? 입만 벌리면 돼. 예수 믿으라고. 문제는 입도 안 벌리고 정말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문제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냥 입만 벌리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 이 시간에 나를 도우셔서 저 영혼이 정말 복음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 누가? 우리의 선생이며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디서 먼저 이제 전도하셨을까요? 16절 이하 21절까지는 이제 자기가 자라나신 고향, 사실은 뭐 제2의 고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가 성장은 이 나사렛에서 자라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라는 가장 가까운 곳, 자기의 영향력이 있는 곳, 그곳 이 나사렛에서 전도하신 것인데요. 늘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 회당에 아마 이 두루마리 성경을 갖다 준 사람이 성경을 갖다 줬는데 이사야 두루마리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 이사야 두루마리는 건 돌돌 말아진 그런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을 펴서 이사야 61장 1절 이하를 읽으시고 이제 설교하시는 거예요. 거기 한번 보실까요? 제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의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그랬죠. 그러니까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한 거 보면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가는 습관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늘 하시던 대로. 그리고 회당의 그 책임 맡은 자 사환이 두루마리 성경을 예수님께 갖다 주시니까 예수님이 펴서 그 이사야 61장 1절 이하를 읽으시는 거예요. 그 회당에서 이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고 바울 사도도 회당 전도를 많이 했는데 당시 회당에서는 이 회당장의 허가만 있으면 누구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회당이라는 건 우리 뭐 예배당과 비슷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거하는 곳, 주이시 커뮤니티에는 반드시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이 있습니다. 회당.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경을 가르침 받고 아니 정말 유대사의 중대한 문제를 의논하는 그런 기관이 시나고그라고 하는데 아마 이 바벨론 포로 시대부터 성전이 다 불타버렸기 때문에 이런 회당이 생겼다고 전해집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시고 이제 해석해 주는 거예요. 늘 하던 대로 이건 습관을 쫓아 이렇게 뭐 생각할 수 있겠는데 우리는 뭐 저는 목사라도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이 좋은 습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유익이 많아요. 좋은 습관.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습관을 쫓아. 우리 그러니까 뭐 성경 읽는 거라든지 뭐 새벽 기도하는 습관이라든지 또 이 3일 예배 미국에 하니까 3일날 수요일날도 많이 바빠가지고 금요일날 저녁에 많이 모이더라고. 미국 사람들. 미국에 있는 특별히 한인들이 그렇게 하고
아예 미국인들은 주일날 한번 모이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또 미국 교회도 열심히 있는 교회는 한국 교회를 본받아서 새벽 기도도 한 데도 있다는데, 아무튼 늘 하던 대로 습관을 쫓아 기도 생활하고 경건 생활하는 거 참 좋은데,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습관을 쫓아 안식일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회당이라고 하는 건 유대인들의 그러니까 삶의 중심지. 우리 그 워싱턴 DC 근처가 이 버지니아 주인데, 버지니아 주에서 워싱턴 DC까지는 차로 한 25분 정도 가면 되는데요. 그 버지니아에 소위 애난데일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이 애난데일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소위 코리안 커뮤니티, 한국 코리안 타운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교단 교회도 거기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거기 보니까 우리가 늘 교회 가는 그 길목에 주이시 커뮤니티에 그 시나고그라는 회당이 있더라. 너무 궁금해가지고 한번 갔는데, 아무튼 거기가 그 유대인들의 그 삶의 중심지여 말하자면. 뭐 렌트비가 많이 필요해서 그런지 다른 이방인들의 교회로도 세도 내주기도 하고 아마 그런 모양인데, 어김없이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에는 회당이 있다는. 오늘 이 예배당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찬송하고 또 교제하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한인들이 가는 곳에 가면 무조건 예배당이 있다는 건 참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한민족에게 내리신 큰 축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회당에 가서 성경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성경.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를 읽고 전도하셨다고 했는데, 이건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요점이 뭐냐면, 내가 즉 구약성경 특별히 이사야의 예언한 대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내가 메시아다, 이걸 선언하는 거예요. 지금 놀라운 일이죠. 거기 한번 보십시오.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로 19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인간은 죄로 인해서 다 영적으로 가난하고 마음이 상하고 또 마귀와의 죄의 포로로 눌리고 눈먼 자가 됐습니다. 또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이 가난과 슬픔, 병과 고통, 이런 것들의 이 불행한 처지에 떨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인생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런 이 불행에서 건져내시기에 오셨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죄로 인해서 자기가 영적으로 가난한 자, 정말 전적 타락하고 부패한, 정말 하나님의 도심이 아니면 결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이, 그걸 깨달은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거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평강과 그 다음에 자유, 기쁨을 주는 이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그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다 영적 포로된 자고, 영적 눌린 자고, 영적 소경이고, 영적 가난한 자가 되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 가난하고 소경되고 눌리고 포로된 자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기 때문에 자신이 속죄의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제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평강, 즐거움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지금 그렇게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구원의 사역이고, 동일하게 예수님의 사역은 곧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사역도 마찬가지. 여전히 우상 섬기고 죄로 말미암아 신음하는 수많은 영적 가난한 자들, 영적 포로된 자들, 영적인 맹인들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예수님은 직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은혜로운 초청을 통하여 자신이 죄로 말미암아 수고하고 짓눌려 있는 자들을 구원해 주러 오셨음을 이 나사렛 회당에서 담대하게 외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의 해를, 사실 은혜라는 건 구약에서 희년을 가리키거든요. 희자가 복희자예요. 복된 해를 가리키는데 이 희년은 50년 만에 오는 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금년이 51주년인가 그래.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좀 기념 예배를 한번 드리려고 했었는데, 아무튼 뭐 코로나 때문에 이것저것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우리 도봉교회 희년 감사 예배를 한번 드리려고. 희년은 50년째 돌아오네. 안식년이 7년인데 7년 안식년이 7번 지난 다음에 77은 49, 49년 다음에 지키는 해가 이 희년인데, 희년의 제도는 뭐냐면 말하면 종되었던 자가 그냥 돌아올 수 있고요, 자유인으로. 그 다음에 빚진 자, 채주가 그 빚을 탕감받는 그런 해예요. 얼마나 좋은 해예요. 돈이 없어서 땅을 팔았는데 50년째 되면 자동으로 자기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 희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가리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였습니다. 바로 그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았다고 한다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인데,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거란 말.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지금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데, 어디서? 자기 고향 나사렛에서, 그것도 회당에서 구약에 예언된 자신에 관한 내용을 선포하면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놀라운 선언이죠. 자신이 이사야서 예언된 바로 그 사람인 걸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 그가 곧 이스라엘 온 세상의 구주이신데, I am the prophet, 내가 바로 거기에 예언된 선지자라고. 이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구약시대 특별히 왕과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 세웠다고 했는데, 바로 예수님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오셔서 구속을 성취하셨고요. 신명기 18장 15절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낸다고 했는데, 바로 그 나와 같은 선지자가 곧 나 예수다. 내가 곧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 메시아라는 사실을 여기서 선포한 것이고,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과연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 메시아로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저 뭐 좋은 분, 훌륭한 분, 성현, 거룩한 분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시요, 구약에서 예언한 바로 그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요 왕이시요 제사장인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셨죠. 근데 놀라운 일은 이들의 반응인데요. 이제 22절로 30절 마지막 절까지는 고향 사람들이 놀라운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고 배척했다는 거예요. 22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의 형제들도 있고 그의 모친은 마리아 아닌가. 그는 단순히 목수하는 그의 아버지 요셉의 아들일 뿐인데 어떻게 이 메시아가 될 수 있겠는가.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2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고향 사람들은 그의 어렸을 때의 모습과 또 그의 가정의 형편과 그의 육신적인 면만을 본단 말이에요. 너무나 육신적인 허물도 많고 단점도 다 있을 거니까 그런 것만 보기 때문에 더 중요한 영적인 면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오늘 이 성도들이 설교자를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 그 설교자의 어떤 부족한 거, 연약한 거 이런 것만 보면은 그가 전파하는 그 설교에 은혜 받기 어려워. 내가 저기 다른 데서 목회하는데 어떤 유치부 아이가 글이 올라오더라고. 그건 1층에 화장실인데 저 화장실 갔다가 바로 나오니까 이 유치부 아이가 저보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목사님도 화장실 가세요. 그러더라고 나보고. 목사님 화장실 안 가는 줄 아는 거야 이 유치부 아이는. 똑같이 허물이 많고 연약에 다 둘러싸여 있단. 이 고향인데 똑같이 자기들하고 같이 자라는 거 다 알고 자기 아버지가 목수이라는 보통 평민이들 다 아는데 자기가 구약에서 예언하는 메시아라고 말한다면 이들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말.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나 그 육적인 그런 면 때문에 영적인 면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도 너무 가까이 하는 게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럼 너무 허물과 단점이 다 보이기 때문에 설교의 은혜를 별로 못 받는다는데 그것도 극단적인 사상이겠지만 아무튼 우리는 일단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허물이 많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다만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서 능력의 말씀, 생명의 도를 전해준 것으로 믿고 하나님이 세우신 줄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아니 목수의 아들 아닌가. 요새 우리 교단에서는 헌법으로 목회자 세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라고 해서 아들이 그 교회를 이어받는 것을 우리가 금지를 시켰어요. 우리 한국교회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아버지가 연세 개척해가지고 연세 많이 되셔서 이제 은퇴했는데 자기 아들을 물러주면은 그 아들은 그 장로님이 볼 때는 콜릭이었다고. 이게 다 알아. 허물도 알고 어떻게 자라난지를 잘 알기 때문에 은혜 받기가 좀 어렵다고 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건데 비록 그런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면 하나님의 종으로 알고 그 선포된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올바르겠죠. 이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예수님이 자랐고 그의 가정도 아주 굉장히 부자도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굉장히 서민적으로 살았을 것 같아 보니까 예수님의 가정이. 그러니 사람들에게 존숭을 받을 만한 그런 요소가 없었던 것 같은데 아니 구약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가 나라고 만약에 선포했다면 그거 용납하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고향을 떠나서 그렇게 사역하는 것이 좋다는 것. 잘 모르니까 말이에요. 그 교회에서 신학교를 해가지고
또 안수받아서 그 교회에서 사역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같은 평신도일 때 그분의 허물이라든 단점도 너무나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하나님이 세우신 걸로 알고 같이 뭐 평신도였고 같이 집사했는데 어느 날 신학을 해가지고 전도사, 강도사가 되고 목사님이 됐기 때문에 또 존경심이 좀 떨어질 수 있겠죠, 아무래도. 나하고 같이 같이 집사했는데 저도 울산에서 우리 교단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같이 재정도 먹고 집사 생활을 했는데 그분들을 만나면 그냥 같은 동료 의식을 지금도 갖고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그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 의미 있는 말씀을 합니다. 25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야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엘리야 시대의 사렙다 과부와 또 엘리사 시대의 나만이 구원받은 것을 예로 들면서 이걸 예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듣고 있던 사람들이 다 크게 화가 났단 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가 뭐냐면 엘리야 시대나 엘리사 시대다 하나님을 떠나서 언약 백성들이 다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폐역한 이스라엘을 버려두시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 나라의 한 과부와 저 아람 나라의 이 나만 장군에게 긍휼을 베푸셨음을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고향에서 지금 복음을 증거해서 안 받아들이니까 과거에도 엘리야 시대 때도 그러고 엘리사 때도 그러고 이 나라 이 백성 정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폐역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버려두시고 저 이방 나라 한 과부, 이스라엘도 과부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저 이방 나라 시돈 나라의 과부 사렙다 과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저 아람 나라의 장군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쳐주는 이 긍휼을 베풀어 줬다고 하니까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를 냈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사람들은 그 이방 나라 사람에 대해서 아주 그 배척 정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는 선민 의식에 사로잡혀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정말 구원이야말로 우리 유대인들의 전유물인데 예수님께서 나와가지고 저 이방 나라의 과부와 장군이 구원을 받고 긍휼을 입었다고 하니까 화가 치밀어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동구박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에 대해서는 기이하고 놀랍게 여기기는 하였으나 정작 그들을 아주 분이 가득했고 그를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낭떠지로 끌고 와서 밀어뜨려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불쾌함과 분노가 살해하는 동기까지로 발전되는 거예요. 참 무서운 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혹시 미워하는 마음이 들 수는 있겠죠. 우리 인간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한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 아멘. 한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 없으세요? 예, 아무튼 있어서는 안 돼. 뭐 일순간 좀 미운 생각이 없겠어요. 사람이니까 다 있을 수 있지만, 난 내 꼴 보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이 분노와 불쾌감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사례까지 발전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나 뭐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데서 죽을 뿐이 아니죠. 왜냐하면 위대한 구속 성취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아직 때가 되지 않으셨죠. 그러나 때가 되면 예수님이 이제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나는 왜 빨리 안 데려가십니까? 때가 안 됐어요. 때가. 따라서 합시다. 모든 사람은 때가 있습니다. 때가 돼야 돼. 때가 돼야 하나님이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안 됐구나. 나도 아이금 더 기도를 많이 하고 천국 갈 준비를 시키는구나. 우리 도봉교회를 위해서 할 일이 내가 무엇이 있는가. 아직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위대한 구원 성취를 앞두고 있는데 뭐 낭떠러지 내려가서 밀쳐서 예수님이 죽을 뿐이 아니란 말. 그러나 얼마나 이 악한가 보세요. 그 회당에 앉아있는 많은 무리들이 말이죠. 이방인들을 구원하셨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이렇게 부원을 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장차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 지금 유대인들은 배척을 해도 먼 데 사람,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될 걸 암시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여기서 쫓겨나가지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갈릴리 가버나움에 가셔서 이제 위대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이제 소명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거나 핍박을 받으면 이 동네에서 핍박하면 저 동네로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이 저 동네로 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잘 안 간단 말이에요. 이게 이 동네에서 박해하고 핍박을 해야 저 동네로 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거기서 뭐 너무 슬퍼하거나 괴로워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거기서 거기 나사렛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큰 축복을 받았을 텐데 배척했단 말이에요. 배척하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게 됐고 가버나움에서 위대한 신앙의 용장들이 부름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고 갈릴리 가버나움은 이제 예수님의 전도의 근거지, 즉 전도센터, 선교센터가 됩니다. 큰 축복을 받게 됐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도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개인, 축복의 인생, 축복의 도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전도하신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요약한다면 예수님은 전도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하셨다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또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전도하셨는가? 자기 가까운 고향 나사렛에서부터 전도했는데 우리로 말한다면 가까운 가정,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우리 가족 식구들, 우리 친구들, 이웃들, 내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복음을 증거하다 배척을 받을 수 있지만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당연히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다 걸었던 길인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시든지 거기서 힘써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3일 저녁에 저희를 주의 전에 인도해 주시고 이제 온갖 시험을 다 이기시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복음을 증거했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전도는 곧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죄로 말미암아 정말 가난하고 억눌리고 포로잡히고 맹인된 자들을
구원하러 오셨음을 증거했지만은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노려 배척하고 죽이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할 때 모든 사람들을 환영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어떠한 비난과 배척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중단하지 않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고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재물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앞길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우리 평생 동안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복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병든 자들, 고난 중에 있는 형제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권능을 힘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주간도 주님이 친히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